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자녀들이 빛 가운데 진리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셔서 진리로 하나 되게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에 사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랍비 중에 랍비였거든요. 그리고 그의 기준이 온전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굉장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되기 전에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예수인 나의 박해자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핍박자라고 주님이 평가를 내리셨어요. 사울은 자기가 온전한 기준과 완전한 데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로 평가되었거든요. 저도 10살 그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어려운 땅 중국에 가서 선교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엄청난 다른 힘을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곳이 아니었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제가 모든 훈련을 받아가면서 많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제가 완전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20살부터 30살이 넘을 때까지 10년 동안 많은 훈련과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제가 35이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디모데 후서 벌써 되게 오래됐는데 또 떨리네요. 2장의 말씀이었는데, 주님의 평가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제가 주님의 평가를 듣는 순간 다메섹에서 사울의 기분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달려가는 그 길들 속에서 아무리 홈런을 쳤더라도 인류를 밟지 않고 들어왔을 때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없다는 사실과, 진리를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부분에 선 그 사역자가 주님의 그 마음에,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제가 주님께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주님, 완전한 데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데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 일들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5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로마서 11장으로 설교를 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로마서 11장에는 여러분들께서 IBS에서 배우셨겠지만 그날 설교 제목도 그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제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버리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그 모든 축복이 옮겨졌다라고 하고 설교를 끝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듣는 내내 주님이 저에게 성경을 다시 읽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다시 공부해라. 내가 그렇게 썼는지 네가 다시 확인하라고.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고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가서 로마서를 11장을 읽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했는데 그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가 있는데, 그 문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었는데, 제가 그날 그 목사님한테 들은 건 버렸다는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너가 온전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준과 뜻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많은 교단과 교리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수도 있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낯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 없는 자로 내 앞에 서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 2절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데에 서라, 나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제 안에 교회에서 오면 죄와 구원과 그리고 회개와 그 이상의 얘기들을 안 하는 전통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그 말씀 때문에 제 안에 그럼 정말로 완전한 데 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또 IBS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주님의 완전한 그 기준에 서야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보통 많은 기준이 십자가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더 나아가지 않는 모습인데,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거든요. 벌써 2000년 전 일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주님의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간다는 그 말씀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가운데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더 큰 승천을 하셨고, 더 큰 놀라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데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십자가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배들이 더 나은 성을 바라고 달려갔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놀라운, 주님께서 완전한 데 서라는 말씀을 하셨죠. 유대교회에 온전히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울은 벌써 초림 전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은 완전할 수 있었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은 이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일들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이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내가 초림 전에
그 다메섹에서의 사울처럼 주님께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그러면 제 기준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재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속에서 다스리고 있음을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구절이 있는데요. 그날부터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리고 온전한 기준에 섰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배웠던 것들이 아니라 다시 성경에서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스라엘을 알았을 때 굉장히 충격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일들이 이미 주님께서 그 일들을 많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생소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스라엘을 아시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이단이나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거나 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기준과 완전한 데 선자가 누군지를, 그리고 그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자가 되기 위하여,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그 기준에 서서 주님의 오시는 길들 속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믿는 것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믿는 것이라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죽어있는,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그리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거기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있느냐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신 건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을 때 바로 놀라운 교회로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음부의 권세가 선도되지 못하는 자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놀라운 왕이 되시고 놀라운 메시아가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찾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있지만 여기에는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령 세례가 죽는 것이라고 처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한다는 놀라운,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성령 세례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이, 그 아는 것과 그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럴 때 네가 함께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내가 산다고. 그때부터 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준, 제 허물, 제 죄, 그리고 제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사람, 새 생명, 그리고 온전한 그 기준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출발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많은 부분들에서 주님께 말씀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갈 때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성령이 부어지거나,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내가 열심과 내 헌신과 내 어떠한 것들의 감정들이 폭발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장사되어 죽어지고, 이제 너의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떠한 감정의 것들을 크게 느끼지 아니할지라도 성령 세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냐고 다시 주님께 물어보면서 정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까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기준에 온전히 선 자가 성령 충만한 거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선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서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라고. 저는 굉장히 그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에게 알려달라고, 제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자로 온전한 기준에 서야 되는, 그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교회에 밝혀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내가 말하려고 해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기준에 서지 않는 제 모습이 어떤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이지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알게 되어진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하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주님께 제가 성령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온전히 서는 것들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이 시간이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서만 계속 배워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그 관계성을 알아가는 자가 오늘부터 생명의 길에 들어간 거고,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간 자가 영원한 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그 놀라운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아들의 그 언약의 관계들을 너가 알아간다면 정말로 놀라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온전한 기준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언약의 관계를 창세기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담을 지으실 때 죄가 없었는데 그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옷을 입히셔서 출발시켰지만 6장 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6장도 안 가서 임할 수밖에 없는 악이 차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6장에서 노아랑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8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11장을 넘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하나님과는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노아의 언약 때문에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심판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거든요. 전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서로를 못 듣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을 이해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뜻을, 계획들을 더 이상은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신 거였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11장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로 만드신 그 심판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놀라운 12장이 시작하죠. 알아듣을 수 없는 자였고 갈대아 우르는 죽은 자들이 사는 자들이 곳이에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거기다가 아버지가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것을 만드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는 것이었죠. 그 과정들 속에서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그를 이끌어 가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언약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스 강까지 네 백성이 살 땅을 주겠다는 언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의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을 때에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50장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지 왜 안 하셨을까? 근데 야곱은 49장에 죽으면서 50장까지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축복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민족으로 주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으로
창세기를 끝내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가 되고 야곱이 아버지가 되면서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언약의 관계뿐만 아니라 언약의 내용,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언약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 언약을 그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실 것들을 아브라함이 믿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고 주님이 온전한 자임을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언약의 관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들을 공부하며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의 관계거든요. 그 신부인 그 이스라엘을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일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먹여가면서 그 신부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일들로, 그래서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그 온전하신 그 신랑 되심을 출애굽기에서 온전히 다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생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죽고 가는 일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저희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잘못되게 생각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그것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창세전부터 그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계속 십자가가 서기까지는 이스라엘 뵙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는 자인 것들을 저에게 계속 공부와 그리고 IBS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또 공부할 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살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그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의 선자면 그 신랑이 어느 곳을 다스리고 있고 어느 곳을 통치하고 있고 어느 곳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신 그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라는 거죠. 2000년 전부터 그분은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통치 영역이었고 그분의 신부된 자들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영역과 동일하게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 영역과 동일하게 다스려갈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근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히브리어로는 동시시제거든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시제라는 거는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대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마리아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미 모든 통치 영역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저에게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질 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주님이 저에게 계속 네가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통치하고 있다는 나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분의 통치 영역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뿐만 아니라 그분이 1장 8절에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을 제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의 통치 영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주실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분의 통치 영역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선다는 거죠.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시고 나서는 절대 모든 사람들에게 안 보이신 것들을 알게 되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들에게만 부활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그 부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승천의 자리 가운데 500명이 나온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구나. 그렇지만 주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과 그 언약과 그 온전함에 선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대가 치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가르치고 싶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나 신랑과 신부의 그 통치 영역을 알게 되며 저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난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도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초대교회 교회가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선포할 때까지 3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들을 몸소 겪으면서 나아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 교회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언약에 관계된 자들의 믿음의 통치 영역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으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영역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AD 70년에 망했고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됐고 민족으로도 나라들로도 없어졌고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을 찾을 수 없는 2000년의 시간이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믿음의 영역 속에서 일하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나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라고, 그냥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기준의 언약의 말씀에 그 언약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너가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셨는데 셋째 날에 씨 맺는 나무가 나왔거든요. 넷째 날에 광명체가 없고 해가 달도 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데 셋째 날에 씨 맺는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주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수 되시는 그 근원의 물로만 온전히도 다 유지된다는 그 비밀에 제 마음 가운데
태양이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별이 없어질지라도 셋째 날에 모든 나무와 모든 것들에 그대로 온전히 서 있었던 것처럼 제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때부터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 일들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다는 것은 민족적인 제한이나 시대적인 제한이나 문화적인 제한이나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언약과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따라오는 믿음의 주님의 신부들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보다는 이제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 2절에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는 것은 지금 알리야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만국 전 열방을 모으시고 계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표현된 건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시간에 군분한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백성을 모아놓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제목이 요엘서 3장 1, 2절에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을 흩고 나의 백성의 땅을 나누었다는 거죠. 지금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을 뺏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흩으려고 하는 열방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서고 온전한 그 기준에 서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서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유대 국가를 향하여 몰려오는 대적들을,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서 있는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교회의 전통과 민족적인 어떤 전통과 그리고 시대적인 전통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달려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장성한 자, 하늘 집안의 아들로서 입양된 자들, 하늘 집안의 신부로서 결혼한 그 신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준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고 공의에서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던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북한 선교나 이스라엘 선교를 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얼마나 정말로 동일한지 북한이든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진리 가운데서 목회자가 없을지라도 목사님이 없을지라도
그 진리로 연합된 에클레시아의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북한이던 중국이던 이란이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끊인 적이 없이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온전히 민주주의나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 속에서 누려가는 축복의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환경과 그리고 민족과 그 시대와 역사를 다 초월해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진리의 터의 선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품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그 언약의 관계들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IS가 아무리 지금 중동에서 많은 자들을 핍박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이 어떠한지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선 모든 자들에게 욥과 같이 다니엘처럼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믿음의 신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서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부르신 자리에서 계속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족장 시대건 다윗과 솔로몬의 왕족계, 왕국의 시대건 로마의 시대건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건 간에 다니엘과 같은 언약에 온전히 서 있는, 온전히 언약과 진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화건 국가건 어느 환경이건 간에 이사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서 있는 더 나은 성을 바랬던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처럼 저는 여러분께서 믿음의 선거처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믿음의 터를 두시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그 터 위에 쓰셔서 영원한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온전한 기준에 하나님과 장성한 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서 나가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정말로 자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는 불편하고 많은 것들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과 온전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기준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하나된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그 모습을 갖게 된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서는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기쁩니다. 중국 사역자도 북한 사역자도 저는 이스라엘 사역자도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서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서라는 곳에는 서 있고 그분이 가라는 곳에는 가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있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늘이 이 땅처럼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이 제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미국에 가든 미국에 안 가든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이든 그리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온전한 그 기준에 서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를 핍박하고 나의 걸림돌이 된 교회라고 평가하시는 것들을 재림의 시간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온전한 기준과 그 말씀에 합한 자로 온전히 선 자로 섰는가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 점검하시면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만나셨으면 합니다. 예, 하나됨의 그 형제됨의 그리고 우리 자녀됨으로 교회를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떠나도 저는 성령 안에서 늘 교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동안 저와 교제를 나눠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분들과 목사님과 또 정말 귀한 우리 청년부 보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들을 조금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교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셔서 언약과 약속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왕 되심을 믿고 나가는 왕의 나라의 왕의 자녀들을 붙드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계 가운데서 가장 지금 현재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암울한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팔레스타인이죠. 현재로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정말 그들이 억압당하고 장벽에 둘러싸여서 정말 감옥처럼 살아가는, 죄수처럼 살아가고, 또 믿는 자에게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외면되어지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홍미정 씨가 쓴 울지마 팔레스타인 그 책을 제가 사다가 뒤에도 꽂아놨는데, 정말 그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그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자유가 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정현 선교사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역을 동시에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을 최근에 기도로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팔레스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유대인을 섬기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마 그 일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이사야 19장에 말씀되어진 그 애국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큰 무리의 대로가 열려진 것을 아버지가 함께 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 깊고 더 진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말죠.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이것은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직접 말씀을 공부하면서 들은 것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성경을 그냥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정말 그 천지창조 그 부분에서 하면서 너무나 태양도 필요 없고
택도 필요 없는 그 자유한 하나님 영역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성령과 교제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탁월한 교사로 여러분 계시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의 영광은 열방 가운데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내가 모아서 나라로 서는 것을 보거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예레미야 23장 7절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출애굽한 하나님을 가장 큰 기적으로 하나님이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땅끝까지 내가 그들을 사용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사용한 것을 알아라.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29장에 말하기를 내가 이 민족 가운데 알았다 그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허락한 때까지는 할렐루야. 그것을 모세가 이미 마지막 유언 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눈과 귀를 이스라엘에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동안 하나님 훈련시킨 거 어디를 가든지 주님 그 진리의 틀을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도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흥금봉을 하겠습니다.